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화면의 두 길 중에서 어떤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쪽 화면처럼 먹구름이 가득한 정말 그런 어두운 삶입니까? 아니면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러한 삶입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길은 바로 영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또 마음의 변화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도 저 어두운 길을 가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행하는 바로 생명의 길을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오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주님께 불순종하실 때 제 삶이 어땠느냐? 결코 밝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아니 좋은 길을 행복한 길을 놔두고 왜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는가? 또 왜 우리는 아직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와 또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지금 그래도 삶이 살만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그 길을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진짜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냐? 또 매 많은 사람들이 애시당초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위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저 땅 앞에 땅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눈앞에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화면을 통해서 본 것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할 때는 여러분 그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죠. 대낮인데도 그 캄캄할 때가 있고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여름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올 때는 한 정오인데도 여름이면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처럼 캄캄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을 켜지 않으면 밤중인 것처럼 그렇게 어두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저 내가 이 앞만 보면은
내 삶의 상황에 도대체 이게 왜 어두워졌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어떤 나는 왜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낮인데도 이렇게 정말 어두운 이유는 바로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은 대낮이라는 거, 여름에 대낮이라는 것은 인생으로 말하면 청춘이, 젊은 날의 청춘, 20대의 청춘과 같은 날이죠. 그런데 20대 청춘이 몸이 건강하고 막 정말 생명이 가장 왕성할 때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공감하셨지만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든 게 몸이니까, 그죠? 몸이 제일 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은 20대 청춘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육신의 생명이 말 그대로 한여름의 대낮처럼 환하게 생명이 그렇게 찬란하게 비치는 그 아름다운 청춘이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내 영에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2장 2절에서 세상 풍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세상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대. 이 세상의 시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모든 시공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세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헬라어의 코스모스예요. 영어의 코스모스가 그 말에서 나죠. 그 다음에 시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절하게 잘 번역했는데 우리는 이제 풍조라고 번역. 이건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간을 이야기하고 풍조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그 시공간을 합쳐서 이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조는 바람에 따른 조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따른 조류가 항상 같이 흐릅니까? 아니죠. 바람에 따라서 조류가 달라져요. 그죠? 예. 이 조류도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조류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죠. 같은 위도상에 있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겨울에 더 따뜻한 이유는 멕시코 난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 조류의 흐름 때문이. 그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은 완전히 기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바람에 따른 조류의 흐름. 그런데 조류의 흐름이 뭐에 따라서 바뀌죠? 바람에 따라서. 그걸 풍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 우리가 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의하면은 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천구들이 이제 태양이나 이런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데 거기 하늘이 이렇게 천구라고 해서 이 천구는 딱딱한 구체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세계가 마치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처럼 바로 이 하늘이 딱딱한 구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가 깨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뭐요? 세상 풍조는 바람의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구름이 뭐에 따라서 변하죠? 바람에 따라서 바뀌죠. 아무리 먹구름이 되어서 우리가 바람이 불면 금방 거칩니다. 대부분 금방 거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상 풍조가 참 공중에 건세 잡은 자,
이제 상징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그 안에 있어도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딱딱한 구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껍질 안에, 막 안에 있는 것처럼 변할 수 없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변할 수 없다. 내 그 마음에,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고 얻어서거나 또 내 마음에 어떤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될 수가 없다. 사람들끼리 다투고 나면은 문제가 그거죠. 사람들끼리 싸우고 나면은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라는 게 뭡니까? 먹구름이 끼었다가도 바람이 불면은 먹구름이 거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하고 싸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다. 딱딱한 구체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말 그대로 그걸 뭐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유행 따라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유행이 바뀌잖아요. 유행 바뀌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이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내 마음이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유행은 바뀌는데 바뀌는 유행 따라서 우리 살면서 왜 그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능성이 있죠. 세상 풍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날씨가 변하듯이 내 마음에 드리워진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도 바람이 불면은 물러갈 수 있다. 미세먼지도 그렇잖아요. 미세먼지가 아무리 몰려와도 바람 불면은 순식간에 미세먼지 수치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 풍조에도 휩쓸려 가는 것이 문제라면 또 반대로 세상 풍조가 바뀌듯이 내 마음도 바뀔 수 있다. 내가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저게 막이 아니고 우리가 막처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상은 먹구름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거 바뀔 수 있구나.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비유를 나눈 것처럼 그 먹구름이 끼었는 그 공간이 그게 바로 공중이에요. 우리로 하면 영의 자리. 내 영이 변화되면은 내 영의 자리가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뀔 수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걸 바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 바뀔 수 있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 처음에 이제 눈을 들어서 영적인 문제를 보고 이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문제고 먹구름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바뀔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다고 갑자기 막 우리가 무슨 장풍 쏘듯이 해서 뭐 삼국지 제갈공명처럼 막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럼 이거 근데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저게 그 영적인 문제가 바뀌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 알았는데 그러면 이 먹구름을 그런데 내가 그걸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다시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옥과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잘 아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유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돼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영혼이다, 뭐 영이다 이야기하는 것과 이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영의 개념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영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은 이제 영이라는 말은 원래 바람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게 영적인 게 이제 내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공기와 같은 게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참 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 영이 없어요. 우리가 사탄의 뭐 악한 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라는 것은 진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탄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탄하고 사탄을 믿고 사탄에게 쏟고 사탄 편에 서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영인 것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진짜 영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해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 전화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기가 솔깃해서 아이고 막 이제 내가 돈을 안 붙이면 큰일 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렵죠. 두려운데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지금 나를 위협하는 이 사람이 이 소리가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지금 나한테 전화 거는 거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두렵습니까? 그 순간 막 두려워하다가 그걸 알면은 당장에 막 뭐 욕을 하든지 막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탁 끊어버리겠죠. 전화 탁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나를 막 두렵게 하고 하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악한 영이 진짜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게 지배당하는 건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두 사람 싸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 마음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안 받은 것처럼 마음이 괜찮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뭐 영을 따르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난 저 사람하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고 뭐 말도 못하겠다. 저 사람은 절대 잘 지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 이간질의 본질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이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바로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러지 않고 내 감정만 따라서 막 이렇게 행하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다.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답답한 것에 기도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영의 역사, 진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져.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살만하다. 이 생각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죠? 행복해져. 이게 영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영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은 전혀 힘이 없는데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내가 그 거짓에 속아서 쉽게 말하면 그 악한 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인공호흡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막 숨이 못 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공호흡을 하면은 나는 건 뭡니까? 그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이 지금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자가호흡을 하면 이제 사는 거죠. 그 자가호흡이란 게 뭡니까? 그 숨을 불어넣어 주면은 그 숨이 그 물에 빠진 사람, 그 숨을 못 쉬는 사람의 코를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제 내 안에 이제 자가호흡이 시작되면은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호흡, 그게 성령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자가호흡을 하게 되면 그 자가호흡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가호흡을 그러면 인공호흡이야 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숨 쉴 때에 한 번만 숨 쉬면 됩니까? 여러분 한 번만 숨 쉬면 계속 자가호흡 합니까? 여러분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쉬지 않고 폐가 움직여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 노폐물의 이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해서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야 폐가 살아요. 그게 폐를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폐가 영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폐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됩니까? 죽죠.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보호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마취 깨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막 등을 또닥이면서 이게 기침을 하게. 왜냐하면은 이게 폐가 계속 기능을 하면서 이제 숨을 쉬면서 몸 안에 노폐물을 빼내야 되는데 마취를 하면은 그 마취가 되는 동안 폐가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뭐 수술하는 시간이 뭐 길어야 10시간, 12시간인데 그 동안에 폐 안에 방출되지 않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취가 깨고 나면 제일 먼저 그 일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의사들이 항상 그러니까 그 기침 열심히 하라고. 그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과 숨을 안 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호흡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신이 폐가 그러하듯이 계속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예? 노폐물이 쌓여. 내가 영적으로 마치 마취되는 것처럼 세상에 홀려서 세상의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거짓에 속아서 마비가 돼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계속 내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은 뭐냐면은 계속 영이 살려면은 하나님과 계속 호흡을 해야 돼요. 성령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계속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게 영입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폐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 막고 숨 못 쉬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답답한 줄도 잘 모르면은 이건 거의 뭐 죽은 상태예요. 반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은 이건 실제로 거의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코마 상태에 있으면은 모르잖아요. 자가호흡 안 되잖아요. 자가호흡 병원에서 항상 뭐 합니까?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자가호흡 안 되면 호흡기 끼워주잖아요.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뭐 예배도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나는 이미 영적인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코마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뭐 아예 영적으로 죽었는지. 뭐 코마 상태나 죽은 거나 사실은 뭐 실제로는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맨날 인공호흡기 끼고 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공호흡기 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침대에 평상에 누워 있는 것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호자나 환자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게 영이에요. 이 영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호흡을 안 하면은 그죠? 폐가 앞에서도 이제 우리 수술 마취 상태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호흡을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공기를 통해서 노폐물이 오염 물질이 내 폐 안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간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뭐 중환자실에서 뭐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뭐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 보면은 의사가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난다.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일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점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내 안에 미세먼지와 같은 영적인 노폐물이 부정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채워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미세먼지가 확 몰려와서, 그죠? 바람 타고 몰려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지만 중요한 것도 미세먼지가 몰려와서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래도 바람이 불면은 이게 미세먼지가 그치면 돼요. 근데 미세먼지가 몰려왔는데 그치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일기예보 때 항상 뭐 미세먼지가 할 때 뭐예요? 공기가 정체되어서, 바람이 불지 않아서 공기가 정체되어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거 맨날 어나운서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 내가 하나의 외부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라는 것은 세상 풍조예요.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미세먼지 불어넣어줘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세상 살면 또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실 인간 사는 게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 사는 게
사실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오래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단순히 성경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죠? 예? 정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외부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생명을 질식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정체해 있으면 미세먼지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며칠만 미세먼지가 쌓이고 공기가 정체돼도 수치가 엄청 올라가죠. 저도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려보면은 일기예보 공기청정기 놓고서 수치가 막 빨갛게 돼가지고 팍팍팍 올라갑니다. 막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몸이 죽어가는 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다. 날개 들어서 다 늙어 죽어가잖아요. 노화가 죽어가는 거예요. 몸만 늙어가 죽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도 죽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풍조 안에서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영적인 영향이에요. 그 미세먼지 같은 게 영적인 거예요. 공중의 건세 그래서 공중의 건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뭐 기술이 발달을 뭐 그래도 미세먼지 몰아닥치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공중의 건세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건세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자, 미세먼지가 뭐 자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시야를 가리죠. 시야. 예전에 보이던 것들이 제대로 안 보여. 쉽게 말하면 이 영의 그 공중의 건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의해서 그 영의 그 영향을 받으면은 그죠? 내 마음의 감각이 왜곡이 돼요.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악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대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의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시야가 가려가지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 사람의 상처가 안 보여요. 내 눈에, 내 마음에.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남산타워가 분명히 있는데 미세먼지 자욱하니까 남산타워 안 보이잖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죽고 싶도록 힘들어하는데도 그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공중의 건세 잡은 자에서 세상 풍조에 오염이 되면은 지각이 왜곡이 됩니다.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감각이 왜곡이 돼요. 내 눈에 아무리 그래서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러냐? 다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거짓. 핵심은 거짓입니다. 어두움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로 생각하고 자꾸 쏘가요. 아까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듯이.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입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빛은 실체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광자라고 해서 실체가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거짓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닌 거예요. 영이 아닌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차단되면 여러분 햇볕이 아무리 비춰도 햇볕을 막아버리면은 우리가 밀실에 암막 커튼을 치고 밀실 안에 있으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마음이 원래 세상이 다 어둡다고 이렇게 착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우리의 지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감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을 왜곡시키면은 이게 이제 드디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힘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나는 내 생각은 나도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감정도 그것에 따라 내 마음의 감각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여요. 그리고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감각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그죠? 그 욕구를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원하는 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냐면은 육체가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게 차단된 상태에서 보는 거죠. 영적인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마음의 감각의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세뇌가 됐대. 세뇌가 됐어. 이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기가 막혀서 이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뇌가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이 그래서 인간이 네가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로 전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대신에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낮은 존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뱀의 종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 종이 돼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도 똑같은 인간과 같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탄에게 쏘가서 자기 스스로 사탄의 저는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고 사탄의 말을 듣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린 게 아니라 내 영의 자리를 사탄에게 비워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역설적인 것은 여러분 그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일진 있잖아요. 일진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기껏 해봐야 1살, 2살 많은 선배들한테 선배님 하고 굽신굽신하고 인사하죠. 예?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말은 안 돼요. 자기를 좋게 인도하려는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려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말은 안 들어요. 사실 여러분 인생 살면 자기보다 1살, 2살 많은데 그게 그렇게 굽신굽신하니고 일진 선배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졌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경찰이나 검찰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그래도 어른들이 선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막 반항하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 싫어하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짓으로 우리 속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을 따르는 게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그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는 너무 잘 따라요.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은 아주 혹시 거기에 내가 뒤처질까봐 아주 막 얼마나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얼마나 그거 따르려고 거기에 안 뒤처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는 진짜 우리 아빠 아버지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거기서 구원해 주셔가는 주님에게는 그 풍조, 다시 말해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거부하고 차단시켜 버리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 제 자신도 그래서 그런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경험한 건 사실은 저도 하나님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근데 불순종한 결과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진짜 죽는 일이구나.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돼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나 이 사망의 굴레에서 제가 벗어날 수 없으니 주여 제발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인간적으로 보니 내가 이제 진짜 내가 덫에 걸렸구나. 내가 이제 진짜 완전 죽게 됐구나. 아무도 날 구원해 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또 저를 살려주시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제가 이제는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 제 마음과 제 삶이 주님 하나님 나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부에 있는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존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에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자존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빠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기도하겠습니다.